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고도 여전히 나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분명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저주와 재앙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분명한 확신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한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뿐만 아니라 내 상처와 내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완전히 빠져나온 내 영적 상태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일곱 망대라는 것이 내게 실제로 임하지를 않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책감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걸려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걸 끝내버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끝나 과거의 모든 이 내 삶이 복음화되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과거가 정리가 안 되면 거기에 믿음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뭔가 행위로,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윤리적인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각인된 것으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여 실제로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내 실수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 속에서 실제 내 과거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나는 오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집착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중독의 상태 속에 내가 걸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이 흑암을 꺾고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릴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 일곱 망대를 세우는, 내 안에 일곱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누리며 내 인생을 찾아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진짜로 중요한 이 영적인 힘, 모력을 회복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들을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거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요? 이미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의 누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보여 나는 보인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그 언약 성취의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언약 성취의 책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서 받았던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확정되어진 믿음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 렘넌트가 응답받았던 인생 전체가 결국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내 인생 작품을 남겨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냐? 제일 먼저 내가 없어져도 됩니다. 그게 보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 방법이 필요 없고 심지어 응답 없어도 돼요. 그렇죠. 진짜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러니 조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잖아요. 왜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게 내가 가장 기쁜,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여러분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 바울을 사도 되게 한 것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뭐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 정도로 확신이 왔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셨냐? 저 현장에, 망해버린 저 현장에 믿음을 전달하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또 뭡니까?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확실한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정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얼마큼 하느냐가 아닙니다. 예, 내가 뭘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구냐에 대한 확정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면 힘이 안 생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실제로 내 방법식, 내 생각,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율법주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신비주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인본주의,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나와요.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면 제일 먼저 뭡니까? 네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내게 계속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보는 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고집이 필요 없어요. 내 아집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쁜 거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러 살아가는 거지. 저와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에게 집중하는 거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 중심은 거의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착입니다. 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철저히 나 중심이요, 나에게 집착되어져. 모든 해석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하여. 전도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그래 살았어요.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역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사역. 전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위한 전도. 너와에게 주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주의를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진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오롯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를 감당했더니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지. 나를 위하여 나도 한다는 이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나 중심. 이거는 이제 복음 아니에요. 종교예요. 나 중심은 철저히 육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응답이, 육신적 응답이 안 보이면 실망하고, 육신적 응답이 좀 오면 또 좋아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영생의 소망이, 하늘 소망이 먼저는 이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고 내가 얻고 싶은 응답 속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공을 통하여 내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요, 나도 알 수 없는 나만의 뭔가 영적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에 답답함이, 그리고 뭔가 뭡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영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 종교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 끝내버렸다. 십자가의 피로 끝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가 내게 은혜 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앞에 가려고 하는 이 갈급한 상태에서의 뭡니까? 이 복음이 답이 날 때까지의 그 나만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태어나고 자라 마귀 손에 완전 잡혀있던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이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집중돼요. 그거를 하기 싫은 거야. 그걸 하기 싫어하는 그게 나중심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이 확정이 되어져 결국은 내가 필요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내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는 그 시간표까지 철저히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는 그 뭡니까? 이 시간이 꼭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뭡니까? 물론 내 행위로 받는 응답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 그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가기 위하여 항상 나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 내 죄성과 싸워야 되고, 내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되고,
내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는,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는 그 확증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 가야 되는, 요 간절한 요 공백 기간에서 거의 반가름, 요 시간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받아 내가 뭔가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내가 응답받아서 이 현실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싶지. 실제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정말로 주님께 가려고 하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별로 거의 없어요. 이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실까?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날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이 천국 내에서.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육신적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응답은 결국 결과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다 할 것이다.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기도가 뭔지를,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기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사실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뭔지를. 그게 일곱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망대를 내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힘.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뭡니까? 충분히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다. 그러니 어려우니, 외로우니, 고난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나와 함께 늘 가는 거니까. 그래서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미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죠. 고난도, 환경도, 핍박도, 조롱도, 그리고 뭡니까? 성공도, 여러분 다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네가 땅에서 내면 나도 낼 거다. 네가 안에서 풀면 내가 풀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내가 충분히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실제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에게 설명한 거예요. 참 아들 된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된 기도예요. 여러분 또 다른 제자예요. 나의 이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다른 거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제자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만큼 먹었으면 됐습니다. 이만큼 먹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을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춰 참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참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이
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현장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붙이고 이걸 지속해낼 수 있도록 제자를 하나님 내게 붙이셨어요. 지속적인 보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되어진 상태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진짜 확인해요. 여기에서 분산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집중되어진 상태를 찾아내요. 그러면 열매는 별로 맺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충분히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오늘 하루 종일 내 방식, 내 계획, 내 기분, 내 감정, 내 체질,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결국은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하나 쌓여서 결국은 뭡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흑암을 꺾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언약으로 발견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가다락방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될 만큼의 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현장의 말씀운동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며 내 안에 가득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일곱 망대로 누리는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고 그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